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섰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라 뽑은 남자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사냥 바위로 갔다. 그가 길가에 있는 양 우리로 왔는데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자, 내가 친히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막으신 일입니다. 임금님,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분에게 손을 대다니요. 그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신의 사람들을 말렸다. 그들이 사울을 향해 들고 일어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갔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평일 오전 중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순서대로 한 명씩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이 물론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묵상에서 배경 지식을 잘 숙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바쁘다 보니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데, 설교 초반에 어떤 그 인물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셔서 오늘 다윗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어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그의 집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에 새 왕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을 골라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큰 형들부터 차례로 보면서 그 중에서 왕을 될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거절하십니다. 너무 어려서, 그리고 왕이 될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불려오지도 않았었던 다윗이 마침내 들판에서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표시였죠. 그러나 이 일은 비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었죠. 처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는 변해갔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집착하게 되었고, 의심이 많아졌고, 폭력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점차 더 심각하게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 사울의 궁정에 어느 날 다윗이 들어갑니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다윗의 수금 연주가 그를 진정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장을 돌 한 개로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서로 언약을 맺을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또 다윗과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는 한때 부하였고 또 사위였고, 자기 가장 자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업적을 세우는 다윗을 위해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러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 안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고, 그 의심이 점점 자라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번이나요. 다윗은 피했지만 그날부터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도망의 한복판에 있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또 외국 땅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말이죠. 사울은 지금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을 알아내고 그를 쫓습니다. 그 추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우연히 들어갑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들어가죠. 갑자기 상황이 변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이 갑자기 다윗의 손에 쥐어지게 된 거죠. 평생 도망 다니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의 목숨을 이젠 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사무엘서의 맨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 좋은 힌트를 알려주는 지점에 한 어머니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후 부른 노래가 사무엘서의 2장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성서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는 자기의 책에서 한나의 이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학적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추락, 다윗의 부상, 그리고 또 다윗의 추락, 솔로몬의 등극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 한 노래의 한 명제를 풀어내는 변주라는 것이죠. 그 명제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 한 노래의 무게를 다윗은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낮추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자기 손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맡겨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권력을 거머쥐려고 한 적이 없었던 다윗은 그것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를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자, 친히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홀로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 동굴 어두운 곳,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고 사울은 미처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다윗은 그렇게 쫓겨왔고 지금 이 한순간 이 상황이
전복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부하들의 말도 이 정황을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될 때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사울에게 칼을 찌를 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부하들이 본 것은 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인 상황만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심지어 예언자인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큰아들 엘리압의 외적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무엘조차 외모에, 외적인 상황에 속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과 큰 키만 눈여겨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이 문장에서 대립시킨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이라는 두 단어는 단순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체계의 대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 대표했던 관점입니다. 정황, 환호, 정치적 계산, 효율의 논리. 반대로 마음은 다윗이 들판에서 배운 다른 관점입니다. 자기를 늘 보고 계신 한 분 앞에서 사는 삶이 다윗이 선택한 삶이었죠. 근데 현재 지금 부하들이 24장에서 다윗에게 한 말은 정확히 눈에 보이는 것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정황상 복수하기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겐 칼이 있고 사울은 혼자고 사울은 우리를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펼쳐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 권력의 자리 가장 가까이 갈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거룩한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설령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룩한 이름이 부여될 때 죄책감 없이 그 행동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자기 임상 경험을 정리한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자기 스스로를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성을 어떻게든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같은 책 다음 페이지에서 스카펙은 한 문장을 더 보탭니다. 자기 성찰의 불쾌감을 눈꽃만큼도 견뎌낼 마음이 없으면서 그걸 핑계 삼아 자기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스스로 치부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불쾌감을 견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거룩한 이름을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서 이 순간이 다윗이 복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성찰하는 시간도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분노에 정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욕심에 사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보복에 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나면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심지어 그 행동이 평소의 자기라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의 부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부하들은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과 사울에 대한 분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 이름을 입은 채로 권유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살인이라는 끔찍한 잘못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신앙의 명령이 됩니다. 다윗 옆에는 다윗과 함께 자기를 속여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 옆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시대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는 더 위험해집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흔들렸듯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동굴의 상황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보시는 분 앞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상황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자기 안의 중심에 새겨진 그 음성을 더 무겁게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의 논리입니다. 사울은 먼저 죄를 지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를 부당하게 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울을 처단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사울이 정말 죄를 지은 것도 맞고 다윗이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 사울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을 때도 같은 논리가 작동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순간 그 두려움이 위험한 확신이 됩니다. 자기 안의 분노를 다윗이 위험하다는 증거로 해석하면서 그는 자기 손에 창을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왕국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정당한 행동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던 사람을 향해 그 창을 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죠. 명분의 논리가 위험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명분의 논리는 항상 참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실에서 출발해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행동까지 참된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자신 있는 얼굴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이 18장에서 그 길로 갔고요. 다윗은 24장에서 그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을 실행한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아돌프 아히만의 재판이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그 기록을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장에서 본 아히만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학살자, 악마,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상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 그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말을 아렌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아히만이라는 학살자가 한 모든 일에 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령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뒤에 그는 자기 양심을 숨겨두었을 뿐입니다. 거대한 명분이 자기 양심을 대신했고 그 명분 뒤에 자기 양심을 숨겼습니다.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악을 가장 평온한 얼굴로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다윗 부하들의 말이 작동한 구조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넘기셨다. 이것은 거대한 명분입니다. 이 명분 안에 들어가면 다윗은 자기 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 결단도 아니고 자기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내세운 명분을 거부하고 자기 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거부한 둘째 논리는 효율의 논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추격당하겠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이 순간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효율적인 일이겠죠. 길게 보면 다윗 한 사람의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울을 살려두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 효율의 논리는 함께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다윗 혼자였다면 자기 양심의 소리에 더 쉽게 귀 기울일 수 있었겠지만 부하들이 옆에서 일제히 한 방향으로 그를 떠밀고 있을 때 그 논리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논리도 거부했습니다. 명분이라는 옷도 효율적이라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가가 그를 죽이는 대신에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묘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옷자락 한 조각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그 작은 일에 반응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작은 일에도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작은 일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큰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통 큰 일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은 갑자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은 작은 단계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1971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절반은 교도관, 절반은 죄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2주간 그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6일 만에 그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관 역할을 맡은 평범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말투나 표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맡은 교도관 역할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가학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과 자기 연구 전체를 정리한 책 루시퍼 이펙트 1장에서 악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와 다른 관점은 악을 점진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 모두 상황에 따라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쪽으로도 악한 쪽으로도 변할 수 있다. 짐바르도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악은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평범했던 학생이 갑자기 가학적인 교도관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단계들을 통해서 천천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작은 악의 단계를 넘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 단계도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18장에서 자기 양심을 잃은 것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의심이 두 번의 의심이 되고 두 번의 의심이 위험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어느 날 자기 손에 창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연주하던 사람을 향해 날아갑니다. 다윗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의 옷자락 한 조각을 베었을 뿐인데 그 순간에 멈추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큰 결단의 자리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옷자락 한 조각, 자기가 한 작은 행동에도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더 큰 일 앞에서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찌르지 않았지만 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 증오, 폭력성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한 말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막으신 일입니다. 임금님,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분에게 손을 대다니요. 그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사울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어떤 빚을 졌으니까가 아닙니다. 그저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본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만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두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윗의 이 한마디 안에는 사실 다윗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적 차원입니다. 그는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연사하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직접 치시든지 간에 그 결정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지 자기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손은 그 일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 외친 말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임금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 손으로 임금님께 대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께 자기 사정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피를, 폭력을, 증오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차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왕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역으로 얻은 왕위는 또 다른 반역의 표적이 됩니다. 자기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고 왕이 되면 그는 평생 전 왕을 죽이고 왕좌에 오른 찬탈자라는 그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사울을 지지하던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손이 깨끗한 채로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되는 그 결과보다 왕이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무저항은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깊은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에게 그저 한 명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이였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그 동굴에서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며 칼을 들었다면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자기 친한 친구의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손을 멈춥니다. 그 세 가지 모두를 합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죠. 동굴 안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한순간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평생 사울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 안에서는 어두움 속에서 칼을 쥔 다윗 앞에서는 권력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의 약자였고
다윗은 칼을 든 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저 약자가 강자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자기 손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무저항은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무력함이 아니라 자기 손에 충분히 무언가 들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의식적 절제였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나온 후 사울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외칩니다. 임금님의 겉옷자락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베었지만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내가 나보다 공의롭구나. 너는 나를 좋게 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나쁘게 대했는데도. 평생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사울이 자기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면한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때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삶은 비극으로 점철됩니다.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을 내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안에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 앞에서 사울이 통곡한 내용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떻게 비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의 통곡이었던 거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그 동굴에서 죽였다면 사울의 이러한 회개는 영원히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직면하는 이 순간은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순간입니다. 다윗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사울을 뉘우치게 만듭니다. 우리도 때론 다윗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약자의 자리에 서서 사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남용하는 것에 피해자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약점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작은 동굴에서 다윗과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옆에도 우리 부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우리의 보복에 정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 우리의 효율적인 결정에 현명하다는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들에 당연히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정황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묻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죠.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항상 권력자들한테는 피해자로 당한 상황 속에 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방위의 명분이 주어졌을 때 그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이 더 높은 차원의 정당방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높은 차원의 정당방위를 위해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수단과 목적의 일치입니다. 좋은 목적은 반드시 선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거짓으로 지킨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고 얻은 왕자는 다윗이 원했던 그 왕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칼이 주어지고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복수가 정말로 선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보여준 것은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었고 그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다음 세대의 표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가 있고, 동료가 있을 때가 있고, 공동체가, 친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무엇을 잡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른 이들에게 나름의 표준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미움의 창을 같은 미움의 창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다음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당하다는 또 하나의 명분을 쥐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말씀드린 스카펙의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죄는 바로잡을 수 있으되 자신이 죄가 없다고 믿는 죄만큼은 방도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있다고 가장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무너졌던 자리도 거기였고 다윗 부하들이 무너졌던 자리도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소리에, 우리 양심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요. 옷자락 한 조각에 멈출 수 있는 그 작은 감각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큰 결단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자리에서 자기 양심의 신호를 듣는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의 신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열심히 자기 성찰하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그러한 도덕적 단단함에서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한 분, 그분의 마음을 잊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양치는 들판에서부터 보고 계셨던 그 시선, 계속된 위험의 자리 속에서 자기를 일으키셨던 그 손길, 또 자기를 언제든 낮출 수도 있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옷자락 한 조각에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왕이 될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존귀한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한참 전부터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은 영웅적인 다윗의 모습들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신호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빛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의 작은 신호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어떻게 우리를 등떠밀어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여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한 분의 시선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의 미움의 창을 우리 삶의 사랑과 선행으로 이겨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